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 번씩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도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다녔던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딱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깊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때때로 성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 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듯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성경인데 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깊이를 알지 못했을까? 첫째는 깊이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온 자기 스스로가 스타디를 옛날에는 안 했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자,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요.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래도 일개 나라에 이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이니까 그래도 돈의 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그때는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카피를 했는데 이사야 한 권을 그 양의 가죽에 기록하는데 양 50마리가 필요했다니까. 그걸 두루마기로 말았으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차분하게 어디 앉아서 읽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동 지역 그 사막을 마차가 달려가는데 얼마나 이게 뛰었겠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두루마기를 펴서 읽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가 이사야 53장, 그 이사야 53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근데 이 내시가 이제 성경에 내시라고 그러는데 그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이사야
그 애언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구인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보셨죠. 그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 마차에 접근하게 해서 결국은 그 마차에서 복음을 듣고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물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에 방해가 되겠느냐. 침례까지 받는 그리고 기쁨으로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그 전도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전에 얘기했죠.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 사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제가 산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엄청난 교통사고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저는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온다는 거, 그리고 저는 만일에 그때 죽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저는 모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모르겠는데 왜 모릅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게 좀 알게 해주세요. 왜 저는 내가 그때 죽었다면 과연 내가 하늘나라 갔을까? 그걸 왜 제가 모릅니까? 제가 몇 시간을 그 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는지 아직도 그건 미스터리예요. 근데 제가 산을 내려올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 미국교회에서 그 전도지를 놓고 간 거예요. 저는 그게 제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도지에서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결국 그 전도지 때문에 그 미국교회에 가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거기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34년, 35년째 주님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사람.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이냐? 새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그 첫째를 지난번에 전했죠.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생각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그 부분도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그 교회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사, 그것까지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형상?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그 미국교회에서 신학을 다니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거든요. 와, 얼마나 정말 복이 되든지,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셨을 때 겉모습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세하게 얘기했죠. 우리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첫째가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머리, 이 지적인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Intellectual ability. 근데 이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이유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게 이 머리, 여러분 사람이 팔 하나가 떨어지고 다리가 하나 잘라져도 사는데 이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온몸이 다 성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 intellectual ability. 이것으로 다 사람들이 별걸 다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스마트하다 해도 사람처럼 스마트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거를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셀폰 상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런 깨닫는 능력, 아는 능력, 그걸 어느 피조물과는 비교 없이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별걸 다 만들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가장 그 데미지, 손상이 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닮아가도록.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은 다 vanity, 허무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에서. 여러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 뭐 다른 걸 만들고 고치고 뭐 발견하고 뭐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다음 두 번째를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봐요. 로마 3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거기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 앞에서야 저 사람 좋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
영어로 보면 11절에 There is none that understands.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깨닫는 자도 없고, 자, 이게 다 머리예요, 머리. 인텔렉추얼, 이 지적인 능력.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 서두에서 얘기했지요.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이런 높은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내가 옛날에 그 닥터스 오피스인가, 그 닥터스 오피스 가면 뭐 11시에 약속했다고 11시에 봐요.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와, 우리 치과 오피스는요, 11시에 약속했으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받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프런트 데스크에서 그 리셉셔니스트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그럴까 딱 하니까 꼭 그 시간 딱 하면 그 시간에 가서 바로 서비스를 받아요. 그 외에는 어떤 닥터 서비스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 번은 그 기다리는데 오렌지 카운티 레지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기다리니까 좀 봤어요. 봤더니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면 당신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라. 당신이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안 믿는 사이칼라지스트가 썼는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말은 잘했네.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글을 쓴 사람조차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첫째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잘못된 생각하고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깐 잠언 12장 5절을 봐요. 잠언 12장 5절. 잠언 12장 5절 985페이지 옵시다. 우리 거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의 계략들은 속임수니라. 거기에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올바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 의로운 자의 생각은 올바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와 대의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잠언 15장 26절을 보세요. 잠언 15장 26절. 자, 거기 보면 우리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여러분,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님께 가증스럽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살인 강도만 사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그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abomination, 아주 추악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부터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이 생각부터 바른 생각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인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 생각을 자기가 컨트롤 해야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렇게 생각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사람의 삶의 첫 시작이 이 생각부터예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요 마음도 자기 의지도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이 생각.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이 하트, 마음이 옳시다. 마음.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다 부패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모셔널 커패시티, 그러니까 감정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런 모든 그 이모션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이모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워할 수 있는 이모션, 뭐 질투,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래서 그건 질투하는 그런 감정,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은 감정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뭐 원숭이는 운다 그러지만 여러분 짐승의 감정은 한계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들에 다니는 그 짐승들이 다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tellectual 능력, 지적인 능력을 동물들은 안 줬어요. 자기들끼리는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겠지만 짐승들 말을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짐승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말을 하고 웃고 그런다 그러면 그 개 기르겠습니까?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는 말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래서 개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말로 답을 하지 않고 꼬리로 답을 하니까, 그래서 개를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 개가 말을 한다든지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이지만 동물도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정서적인 능력, emotional ability, 이 정서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메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정서적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지적인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채우고 주님으로 자기 생각을 채우고 이렇게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패하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죠. 원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삶에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자, 거기 보면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여기에 한 율법사는 지금으로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변호사.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크니이까? 감히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인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참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죄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리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딱 이거예요.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여기 뭐라 했어요? 첫 말씀이,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러분, 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셀프 컨전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게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사람이 달라져요.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이고 혼이 이렇다는 의미가 뭐인지. 혼은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만을.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론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네 인격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모셔널 커패시티, 이 정적인 능력, 풀 능력,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줄 아십니까?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이모셔널, 그 정적인 능력,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여전히 사랑해요. 그 부패가 되고 손상된 그 정적인 능력 가지고 다른 건 다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타락이 되고 변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이모셔널 어빌리티,
이 정적인 감정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을 잃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을 하나로 세상 창조할 때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마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의 삶의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 마음이 새롭게 됐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러운 생각, 바른 생각 하게 되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갑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사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마음 안 바꿔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의미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게 새 사람의 삶인데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사랑하고 내 영적인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이거 진리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철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이 모든 것 중에가 이걸 딱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생각, 이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의지,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자기 중심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일단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뒷전에 이렇게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각부터 여기에서 잘 안 되면 두 번째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구를 생각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요. 뭐 원수를 생각하고 언제 이 원수를 그냥 이거 말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그래도 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사랑. 그러니까 순서가 생각,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뒤따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다.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쉬운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내 중심,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게 우리 속성이라 하지만 이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몫입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랑한단 말, 그거 안 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대화 가면 I love it, I love it, I love that, I love that. 그 물건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I love that,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 이모션, 하나님이 주신 이 정적인 능력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물건을, 뭐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것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정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이렇게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이 마음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주여 돈을 사랑하고 산다면 이건 아직도 그 마음이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들은 사람은 한 번 더 들으세요. 그 목회하는 과정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문 두들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문 두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두들고 다니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쯤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몰몬교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침례교에서 방문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공손하게 물었죠. 나 어느 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언제 이렇게 구원 받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 미국 교회 사람들은 꼭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쪽에 우리와 같은 노선의 그 미국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묻더라 그러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아냐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알죠. 그래서 행위 중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열매로. 그런데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다. 그건 성경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딱 들이매니까 들어 보여주니까 아 저기 목사님 하신 말씀들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러고 다니시면 굉장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빠서 그러면서 바쁘는 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목회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 그때 당시 한 200명 모인다고 그랬어요. 저는 수없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광고를 내니까 이제 초청장이 왔지만 저는 안 갔죠, 당연히. 그 양반이 가가지고 그 아무 침례교회 목사 이단이다. 목사인 나에게까지 구원받냐고 물었다.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 협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들이 이제 자기 교회들을 돌아가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 나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야말로 엄청난 방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방송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방송 설교를 시작한 다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장로교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그게 뭐가 부럽냐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부럽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못하냐니까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장 장로들한테 쫓겨납니다. 제가 여기서 만드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 방송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하여튼 전화들이 많이 왔었는데 자기가 LA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한번 꼭 좀 LA에 오시면 맛있는 것도 식사 대접도 하고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LA에서도 온 성도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LA도 갔지요. 그래서 간 김에 이제 그러고 연락이 왔는데도 연락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딱 거기 주소를 찾아가니까 벌써 그 비서란 사람이 내려와서 인사를 하면서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그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정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제 한 가지, 딱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한다 해도 우선 그 양반이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그것부터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와서 부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가 아깝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런 것은 그 11조는 절대 소욕질하면 안 된다, 11조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 돼갖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알든 모르든 그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양반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다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는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들이 들더래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자기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자기가 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그게 계속 이렇게 벌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돈을 주님 앞에 드리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뿐만 아니라 하여간 힘 닿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블레싱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이런 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목사님 어느 설교에 자기가 감동을 많이 하려면, 내가 한번 방송 그런 설교 했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제가 기억하고는 가장 많은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리버사이드에 그 천주교 다니던 할머니, 그 양반도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한 아침에 연락을 해서 제가 찾아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거,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정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이런 이제 변질된, 타락된 그런 삶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자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의미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신 정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고 그 아직도 두 부분을 더 전해야 되는데, 새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인가, 아직도 두 가지를 전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얼마 전에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한 분들, 수요 예배에 보여줬나? 아니면 주일 그 사나브리아, 그 사나브리아 그 젊은 부부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보낸 편지에서 그동안 애를 못 낳았는데, 그래서 입양하려고 하던 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기도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와, 위대한 부모입니다. 제가 그걸 듣고 오 마이 워드, 진짜 얼마나 감동돼. 저는 우리 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게 몇십 년 됐어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그 기도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오고 있는데, 와, 이 성사님이 이번에 태어난 아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게 해달라고, 자라게 해달라고. 와, 이 얼마나 honorable prayer request. 여러분,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하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부모나 형제라도 내 가족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더를 썼어요. 사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째는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하나님으로 그 생각을 채우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하트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서, 그런 이모션, 그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뉘우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씩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줘도 다 기억도 못하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 영적인 삶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익제민 조사해보고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마음은 어떤가, 이걸 살펴보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사랑해, 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사랑의 첫째 대상인가, 이것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 간증입니다. 이런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로운 피조물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진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려고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며 우리 마음으로는 진실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뉘우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위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더욱 알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일일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